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깊은 성탄의 은총이 임하셨습니다. 깊은 성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겸손히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복을 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탄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호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따라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무서운 대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 패배한 충격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처럼 녹았고, 이러한 물처럼 녹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 목적은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된 원인이 무엇인가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밖의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이렇게 상심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찾아야 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실패라고 하는 말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그르친 것을 말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어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인데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은 모세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한 땅이에요.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왜 패배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범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아간이 탐내어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팀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전투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로 전사로 가서 여리고성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서 몇 가지를 도둑질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간이 무엇을 훔쳤느냐 하면은 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할산 에투 한 벌과 에투 한 벌인가 봐요. 그리고 은화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의 땅 속에 묻어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범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하셨잖아요. 또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공동체를 이해하려면은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 한 군데가 아프면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온몸이 또 건강하지요. 둘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여기 좀 더 발전하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얘기를 했고, 둘째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왜 그러냐? 구원받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패할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전부 다 끝내버렸어요. 오늘 믿으시기를, 오늘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못 믿고 그 금덩이 하나 훔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냈음을 믿고 그분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인본주의 쓰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과 열매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실패를 하느냐? 구원받았고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그리고 만나, 이게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언약궤를 안 따라간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영이가요, 2주간 동안 예배를 안 나왔어요. 독감 들려가지고. 그런데 지난 주에는요, 좀 낯섰나 봐요. 근데 할머니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 동생 세웅이 보내고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 왜 집에 안 갔니?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예배를 못 들어놓으니까. 여러분, 걔 아이는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조금만 관심 가져도 돼요. 그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간이 가나안 축복 그죠? 그 축복의 언약을 잡고 조금만 집중하고 같이 집중을 했더라면은 그거 금덩어리 하나 그게 욕심 안 부립니다. 오늘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까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사람 탓도 아닙니다. 나요.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때문이고 사단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만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돼요. 알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칼빈이요 성경을 한 번 보고 5마디를 했어요. 이 사단의 죄와 사단에 잡히는 인생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절대 인간은 절대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부패.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게 함정에 빠져 있고 올무에 빠져 있고 틀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했어요. 근데 무조건 구원해 주는데 아무나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걸 두고 제한적 구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런 선행과 악과 선능을 행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도의 견인 그래요.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두 번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실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든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기 문제가 아닙니다. 손가락, 발가락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문제라면, 손가락, 발가락 문제라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감기 문제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실패도 그러면 고쳐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람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대화가 단절되면은,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문제 다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택한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관계 끊어져 버리면 모든 문제 다 와요. 대화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에 한계 오고 문제 앞부릅니다, 그 사람.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이 방송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총 받은 분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나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네. 거기에 여러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청소년기에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근데 3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새벽에요 일어나면요 그때는 교회 종소리가 났었어요.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땡땡 쳐요. 주일날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쪽팔리는 거 있죠.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생각하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제가 미뤘어요. 계속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주시더만 내가 그걸 알겠어요. 불신자인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겠어요. 사인을 내가 알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제 말에 순종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터뜨리시더만 뭐냐면 내 누이 동생이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식을 내가 전화를 딱 들었을 때 이 내 누이 동생이 나 때문에 병원에 갔구나 이런 생각이요. 듣자마자 1초도 안 걸리 딱 손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성기대 사가지고 예배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 1년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나 분명히 네 성길로 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1년도 못 갈 거야. 다들 딱 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더라. 그건 하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근심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까? 하나님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더 이상 나는 두 손 두 발 다툽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응답받으려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해답을 제게 알려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막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실패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정상적인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정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큰일 나요. 그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과 답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찾고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삼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 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은 강단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답과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거기가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을 끝내는 언약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인생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현장에 보이는 전도가 디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언약적으로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라고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혼만 구원했다. 영혼만. 육체는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지금 구원파 있죠. 걔네들 그러거든요. 걔네들 예배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고 인생 아무렇게나 삽니다. 도둑질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막 살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과 정시 기도가 삶을 살면은 정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다락방이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다락방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이 열리거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위에 구원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약의 후대를 3명 이상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정치가로 오너메카 같은 경제인으로 살리고 문화 살리는 이런 후대로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의 원인을 찾는 귀한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